오늘 아침도 기도와 묵상 시간에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 모여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9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마음을 모아 모여주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정말 저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저희가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이해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정말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의 막노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먼저는 십계명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으며 이후에 생활 전반에 필요한 규칙들을 세워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기준이 되며 큰 틀을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규칙들과 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그 외에 주어진 법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옳고 그름을 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도둑질에 관하여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가정의 재산 목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축을 기준으로 법을 세워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축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팔거나 죽인 사실로 인해 잡히게 되면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와 양에 대한 배상의 차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훔친 것의 5배 혹은 4배로 대갚아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큰 돈을 벌기 위해 훔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관없이 남의 소유를 훔치고 빼앗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재판하기 위한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 도둑질하였던 가축을 팔거나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면 2배로 보상하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도둑질한 자의 생명에 대한 법과 배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밤에 도둑과 맞닥뜨린 가운데 도둑을 쳐 죽이면 죽인 자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밝은 낮에 쳐 죽인 경우는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죽인 자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위한 연구 내용 중 어떤 해석가들에 의하면 이 말씀은 어쩌면 낮에 도둑을 잡으려고 구타하는 경우 도둑질하는 자가 포기하거나 도망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매질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더 이상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한 매질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잡힌 도둑은 재물이나 돈이 없다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에도 이처럼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의 법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농경 시대에 그리고 농부들에게 농작물은 전 재산이자 그들의 착실한 삶의 노력의 결과와 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의 실수이든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하였던 행동이든 밭과 포도밭의 손해를 가장 좋은 것으로 대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밭에 불을 붙인 자 또한 실수 또는 의도된 행동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이 배상의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는 물건을 맡기는 것과 맡은 이웃에 대한 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7절의 내용과 같이 이웃에게 맡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경우 도둑이 잡히게 되는 경우는 갑절의 배상을 도둑이 하면 되는 거지만 하지만 8절과 9절의 내용과 같이 도둑이 잡히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는 서로의 분쟁이나 난감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맡긴 자와 맡은 자 사이에 책임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재판장 앞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물건을 찾았을 경우도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나오는 재판장의 원어는 하나님입니다.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죄 있는 자는 갑절의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판장의 원어적 의미인 하나님을 생각하여 볼 때 그것이 공정과 또 억눌린 자가 없는 그러한 판단을 위한 법들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물건을 찾은 경우 양편이 다 재판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한쪽도 억울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판결을 받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이웃들로부터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당할 수도 있으며 이웃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기에 모든 오해와 억울함이 없도록 물건을 잃어버렸던 주인이나 맡았던 이웃이나 함께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법인 것입니다. 이어서 맡겼던 가축이 죽거나 상함을 당하는 경우에 대하여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웃에게 맡겼던 가축이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가축을 맡았던 자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대로 믿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웃이 맡긴 가축을 죽이거나 팔아서 없앴다고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맹세한다면 그것을 믿어주고 맡았던 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는 그 자의 중심에 어떠한 거짓이나 어떠한 맹세가 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책임지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맡긴 자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았던 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도둑을 맞은 경우는 배상을 하여야 되지만 13절과 같이 도둑이 들었으나 그것을 자신의 소유를 지키듯이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찢기고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기에 맡은 자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소유를, 이웃의 소유를 맡았으나 그것이 도둑을 맞거나 해함을 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지 않고 그 해함과 도둑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로 그 맡았던 물건이, 맡았던 가축이 해함과 상함을 받았을 경우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과 같이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공평의 법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빌려온 물건의 책임에 대한 재판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의 물건을 빌린다는 것은 빌려주는 자와 마찬가지로 빌리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15절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만약 농부가 그의 농장 일을 위해 이웃에게서 가축이나 농기구를 빌리는 것은 남의 소유물인가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것과 같이 소중히 다루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물건의 주인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물건이 상하게 되거나 죽을 경우 빌린 자는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물건의 주인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 동안 함께 있었다면 그가 보는 앞에서 어떠한 악한 의도나 무리함 없이 주인의 가축이나 물건을 사용하는 가운데 실수나 사고 또는 부주의로 물건이 해함을 입거나 죽게 되어져도 빌린 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라는 말씀의 법입니다. 사용하는 동안 주인의 관리와 감독하에 있었기에 빌린 자는 책임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혹 빌린 세를 낸 것이면 더 이상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물건을 빌렸지만 가축 같은 경우 농사 일을 하면서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힘든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 중간에 쉬어야 되고 물을 먹이고 밥을 먹여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도 무리하게 남의 것을 다룬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심성을 갖도록 하는 법인과 동시에 빌려준 자가 어떠한 악한 의도로 빌린 자에게 무리한 세금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공평한 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이웃 간의 관계와 재산을 다루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회의 법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피해를 입은 자와 피해를 입힌 자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도둑과 맞이한 것과 같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밤과 낮이라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시면서까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비록 생명에 관련된 죄가 아니어도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탐심으로 인한 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에만 집착하다가 생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어쩌면 우리는 둔감하여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단순히 그의 물건을 빼앗는 눈에 보이는 죄에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다른 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을 한 것과 같은 죄로 여김을 받기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없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를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그 기준이 된 법이 억울한 자와 억눌린 자 없이 공평한 재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따라감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한 저희의 모든 삶이
앞날을 확답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확실한 은혜,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는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회와 교회의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난민들, 그리고 노숙자,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또 우리의 이웃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